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이제 19절 말씀부터 함께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거친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 코끝에 산소만 몇 분 사라져도 사람이 못 살더라고요. 들어간 숨이 바깥으로 날숨이 돼서 나오지 못하면 사람이 못 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착한 사람이 됩시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이게 여러분이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나는 착한 사람이다. 여기 맨 앞자리에 1분 손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손 안 올라가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착한 사람이다 하고 손 들어보라니까 왠지 조금 겸연쩍고 손이 잘 안 올라갑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확신도 있고 믿음의 의식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손 들어보라니까 이게 또 손이 잘 안 올라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손은 안 올라가도 마음으로는 내가 주 안에서 착한 사람이어야 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다 가진 줄 압니다. 사람이 착하다라고 할 때 착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사람한테 좀 악의가 없다. 이렇게 모질고 모난 데가 없다. 그런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어떤 사람 보면 아이고 얼굴에 착하다고 써있네. 우리가 착하다는 건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합니다. 착하다는 게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 착하다라고 말할 때에 이 착한 것은 꼭 연결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일으켜주고 섬겨주는 것. 그거 보고 착하다고 합니다. 어떤 공직자들의 인사 검증을 할 때나 인사청문회를 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의 윤리, 도덕적 성향, 도덕적 행태, 또 능력, 자질,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교회도 사람을 뽑거든요. 사람을 뽑을 때 이 착함이 꼭 필요합니다. 착한 사람을 세워야 되고 착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삽시간에 몇천 명이 될 정도로 숫자가 많아졌거든요. 여러분,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여러 소리 있는데 몇천 명이면 금방 소리 납니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하고. 특히 이제 과부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을 교회가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헌금도 내고 또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내놓기도 하고. 사도들이 이렇게 도와주는데 이게 좋은 일도 하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못 챙길 때가 있거든요. 형평성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왜 저 사람들은 도와주고 우린 안 도와주고, 왜 저쪽은 더 주고 우린 덜 주냐, 이런 얘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주 업무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구제와 선행을 하기 위해서 교회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인들이 선출했어요. 교인들이 뽑았어요. 7명을. 7집사예요. 7집사를 사도들 앞에 데리고 오니까 사도들이 안수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는 자격 조건에 돈이 얼마 있어야 된다, 학벌이 얼마나 돼야 되고, 또는 집안이 어떤 집안이다, 이런 것은 스펙은 하나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조건은 딱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습니다. 하나님 혼자서도 천사들 데리고 세상 모든 일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파트너십의 손을 내미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 각자 자신의 삶을 살고 먹고 사는 일이나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자기 최선을 다해서 잘 먹고 안정되게 사는 것,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또 주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이 자신에게 없으면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어쩌면 멸망받을 짐승 같은 삶을 살다가 한 세상을 마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WHO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한 몽키폭스, 원숭이 두창이에요. 이게 동성애가 널리 만연되어 있는 유럽과 미국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질병, 사고, 또 천재지변, 전쟁과 난리 소문, 요즘은 전 세계가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으로 고물가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둔화가 예상되어 있는 상황, 금리 인상이 또 사람들의 마음을 조이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민족차별, 인종차별, 사람차별, 또 가정폭력과 또 다툼과 해코지들이 이 세상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사실 우리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마다 불안함을 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힘겨운 삶을 살겠지만
이 땅에 이민자로서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와 있는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이 돌아가고 변화하는 이 흐름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성이 어떻게 그 지침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촉각이 곤두서고 또 우리의 인생의 미래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달라지고 버거워질 수도 있고 힘든 삶을 사는데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힘든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 한번 하는 것도 구역이 모임을 한번 갖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생각은 다 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 나한테 주어진 이 사명을 책임감 있게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세상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아이덴티티, 존재의식, 삶의 목적의식 이런 것이 뚜렷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겉옷을 입고 세상 친화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압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참으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물살이 흘러가는데 급물살로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와 유행과 이 세상이 목적하는 것들도 같이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의식이 없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이 세상의 유행과 가치와 흐름에 따라서 그 소용돌이와 그 급물살에 휘말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 신앙도 무감각, 무덤덤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생각해 볼 때 어느 시대나 믿음으로 살기 쉬웠던, 괜찮았던, 좋았던 때는 없습니다. 다들 어려운 삶을 살지요. 우리가 핍박, 외형적인 어려움도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신앙과 현실의 이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과 현실의 갭이 상당히 큰 겁니다. 이 갭이 좁혀지질 않는 거예요. 합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있지만은 현실을 무시할 수 없이 가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자니 현실에서는 너무 힘들고 죽게 생겼고 현실을 따라 살자니 신앙 양심이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양심이 지적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마음처럼 쉽게 바뀌고 결단하고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하늘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빛은 더욱 빛이 난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 또 물질 문명, 또 문명의 이기 이런 걸로는 훨씬 더 살기가 좋아졌죠. 그러나 세상에 이 영적 상태를 보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3년째를 맞이하고 저마다 힘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빛을 잃어야 되는 것인가? 세상이 어두우니까 나도 빛을 잃어야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시류를 알되 시류에 편승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딜레마는 있죠. 그러나 딜레마에 빠지지 말고 딜레마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인물에 대한 설교는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한 거 쭉 살펴봐도 어떤 인물의 이런 점들을 보고 이런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배웁시다 하는 것들을 많이 설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 37절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드니라. 바나바라는 사람의 본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위로의 아들이다. 근데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권위자 그랬습니다. 이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고 권면과 위로의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는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권사라고 하는 것이 권면, 위로하는 직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체육에서는 여성 장로가 없습니다. 여성 목사도 없고. 그러니까 여성분이 교회에서 이제 받는 직분으로는 권사가 어쨌든 최고 귀한 직분이죠. 근데 약한 사람들을 돕는 거죠. 이 바나바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은혜 받은 후에는 은혜 받은 것이 소개로 이렇게 내장되는 것만이 아니고 표현되는 겁니다.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필요를 따라서 나눠 주십시오. 이런 것이 교회에 얼마나 큰 힘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용기가 도전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섬김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가 생겼는데 엄청 부흥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교회가 부흥하는 순간 핍박을 받았습니다. 탄압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다 숨고 숨을 죽이고 다 언더그라운드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불이 이렇게 붙는데 몽둥이로 그 불을 이렇게 내려치면 불똥이 이렇게 사방으로 튀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의 몽둥이가 치니까 복음의 불똥이 사방으로 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있던 사람들이 다른 나라, 다른 도시로 가서 피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가도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한테만 말씀을 전했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헬라인, 젠타이들이죠.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많은 숫자가 예수를 믿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즉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한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진상을 파악해야 되겠다. 조사위원으로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안팎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때는 핍박받는 시기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몽둥이 찜질이 오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나에게 직무를 명하니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일꾼인 것이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분명히 있지만은 빠지지 않고 교회가 해야 할 일에 교회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으면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돌보기도 바쁜데 단 몇 푼이라도 어디 성경 보내기 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멈추면 마귀가 경사났네 경사났어 박수치고 좋아할 일만 생기는 거거든요. 바나바가 가보니까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교회에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지만 내면적인 것이라고 하는 게 충만해지면 밖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사람들 얘기가 되고 사람들끼리 이러쿵저러쿵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람판이 되고 사람 얘기만 늘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좋았다가도 나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친구가 내일은 원수가 되기도 하고 특히 이민사회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도 상처받았겠지만 자기 때문에 누군가도 상처받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사람으로 끝나는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누가 와도 은혜가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은혜가 보여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래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칭의라고 하잖아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태어났지만은 아직 갓난이라 모르잖아요. 근데 자라면서 맑게 알아듣고 말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배우고 한 인격체로 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됐습니다. 신분은 의인이 됐지만 수준은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 아직 크는 중이거든요.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교인들은 죄 없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허물, 약점, 부족함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 보고 교회에서 왜 그래? 왜 저래? 이런 말만 하면 전부 교회가 죄인들이 돼버리고 죄인들을 양산하고 죄인들을 수용하는 교도소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사실을 말한다고 그것이 다 바람직하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 교회 안에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안디옥 교회도 이제 막 예수 믿은 초신자들로 구성된 교회예요.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신앙적으로 미숙한 점도 많고, 근데 여러분, 어리고 아직 미숙한 것은 성장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다면 내가 믿음이 크고 성숙되면 해결될 문제인 거죠. 사도행전 오늘 11장 23, 24절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착한 사람, 굿맨. 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퀴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소개할 때 굿맨 그럽니다.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항상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열고 손을 펴는 사람, 누군가를 일으키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기꺼이 내려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굿맨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은 있어도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기분이나 감정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자기 일 아니면 신경 안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착한 사람은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고 기꺼이 그가 있는 곳에 가서 함께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그를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어야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에 큰 무리가 플러스 더해지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 통해서 착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타오랑과 샘물교회에 큰 무리가 더해지는 부흥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믿음도 충만해야죠. 교회 안엔 초신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 어린 사람 다 있습니다. 그들에게 돈이 되고 희생이 되고 그들을 이렇게 잡아주고 조언해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모든 배에는 배 하부에 밸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밸러스트는 이 배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배가 이만큼 기울었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바로 그 밸러스트의 복원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군함 같은 경우는 거의 60도까지 기울어져도 다시 복원하는 밸러스트의 힘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서 기울어진 사람들이 있을 때 다시 복원시켜요. 그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다 힘들다고 아우성 칠 때 꿋꿋하게 자기 자리에 서서 자기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보는 사람, 교회가 나에게 부여한 사명을 어쨌든 무직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 주님 위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교회에 내 뼈를 묻겠습니다. 내 가진 것 다 드리겠습니다. 아무것 없어도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고요.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놀라운 말씀과 그 엄청난 기적들을 받는 헛된 시간이겠습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의 현장들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던 사람들,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영적 체험이 그들에게 진정한 영성으로 형성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그건 가짜가 아닙니다.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 아는 것도 감정도 고조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쪽으로 말씀과 부딪히는 쪽으로 이 감정이 영적 체험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게 무의미하고 공허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영적 체험을 통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곧 마릅니다. 그 눈물이 계속 촉촉히 적셔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과 믿음이 충만해지는 이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건 각자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과 열정이 있을 때는 뭐든지 자신 있게 말하지만 어떤 상황이 딱 되면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열정으로 말했던 말이 쏙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자로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애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탄탄대로 만사형통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합니다. 한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 날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깨닫고 변화한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제 자신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서도 사람이 바뀌고 변화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누군가의 마음을, 생각을, 행동을 바꿔보게 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점이 많거든요. 근데 잘 안 됩니다. 나를 바꾸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나의 내면 세계, 나의 삶의 모든 태도, 실제적인 행동, 그걸 바꾸는 게 가장 빠릅니다. 목사인 제가 교인들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내가 목사 한번 바꿔봐야지 그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누구의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답입니다. 바나바는 그가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 됐어요. 그리고 아메리카, 또 오세아니아, 아시아, 아프리카, 제3세계, 미전도 종족까지 바울이 그 복음의 초석을 놓은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 때려잡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변화됐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다메섹이에요. 거기 가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변화됐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예수 믿고 회심했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연결시켜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거 무슨 또 꼼수가 있는 거 아니야 두려워서 이 바울하고 교제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결국은 바울이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일단은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가서 집거에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오시오. 안디옥 교회에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 혼자는 감당하기 벅차니 함께 공동 담임 목사로 동역합시다. 그래서 그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방인 최초의 교회, 역사상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두 번째 교회입니다. 이 위대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나바가 참으로 바울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켜서 세계를 바꿔가는 위대한 견인차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는 누구를 찾아가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얼마만큼 큰 역사를 감당할 사람이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주님 사역의 전면으로 나오게 하는 이 촉매,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바울은 바나바보다 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이 나보다 얼마나 더 큰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찾아가십시오. 더 귀한 일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스스로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자청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 2,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때 1차 선교 여행에 같이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영적 뿌리가 깊은 사람이고
그는 자신의 것을 내놓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한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부브로, 영어로 사이프러스입니다. 부브로의 살라미에 있는 바나바 수도원에서 출판한 이 쿠마라는 사람이 쓴 작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브로 태생의 바나바는 처음에 예수님 12제자는 아닌데 예수님이 70명의 제자가 있었거든요. 70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썼고 복음 전파 후에 다시 부브로로 돌아왔는데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을 마가가 아무도 모르게 수신을 수습해서 이제 안치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그 무덤은 AD 477년까지 사람들에게 잊힌 채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게 살라미에 있는 콘스타니아 주교인 안데미오라고 하는 주교가 한날 기도하고 잠들었는데 꿈에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무덤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눈을 떠서 그곳에 가봤더니 꿈에 본 장소하고 똑같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무 밑에를 팠는데 거기 관이 하나 있고 시신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바나바라고 써 있고 마가복음 책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답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교회가 사람을 선발할 때 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착한 사람이 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또 약한 사람들이 인도함을 받고 세워지는 그런 역사, 그런 오늘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시기를 착하고 성령 믿음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